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건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몇몇 분들이 못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사셨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한국의 기독교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다고 하는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 요즘 한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은요, 드라마는 이거 한국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글로벌 방송사들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기타 여러 이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송출하고 그것을 드라마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방영을 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는 그냥 세상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쁜 사람들이에요. 최근에도 또 글로벌 드라마 하나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해서 잠깐 얼핏 줄거리 이렇게 봤는데 거기 목사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다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다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권사님이 살인자로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이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항의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항의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드라마가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니까 얼마나 한국 기독교인들이 창피합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에 나온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국민일보는 한국에 있는 약간의 기독교 성향의 이제 신문입니다. 이제 거기서 종교란에 나온 기사를 읽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나가기 싫어하느냐라고 하는 설문지를 돌렸대요. 그 설문지 중에 1등이 뭐냐면, 교회 나가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미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제 마음속에 이런 위험들을 감지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밖에 받을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참으로 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운 실정. 그 안타까운 실정이 제가 지난주에 드렸듯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대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을 더욱더 핍박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와 싸우게 만들고,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극심한 박해, 첫 번째 제1대 박해가 바로 이 네로 황제 때 일어난 박해인데, 이 박해가 있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 1절에 나오고 있죠. 주로 터키 지역에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지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산 소망을 가지라. 산 소망을 가지라. 예, 제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라. 특히 이 산 소망 가운데 대표적인 소망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고, 인간들도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려고 하는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리다가 사실은 3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과 역경과 비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드라마의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보다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사람 한두 명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전체가 매장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만약에 돌을 하나 씹어보세요. 아주 불쾌하지 않습니까? 불쾌하고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또 살다 보면 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수많은 밥알 가운데서 돌이 2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씹었는데 돌이었고 또 먹다가 또 씹으면 또 돌이었다. 2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겠죠. 이 밥은 먹을 수 없는 돌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돌천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돌천지가 아니에요. 99%가 쌀알이에요. 쌀알. 1%가 돌이었어요. 우리 기독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99%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99%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99%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정말 1%, 1명, 2명이 교회를 욕먹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실제로는 교회 안에 소수가 그런 나쁜 영향력들을 끼치는데, 그런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유업. 유업을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유업. 유업은 아주 쉬운 말로 상속. 유산입니다. 유산. 여러분, 유산이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산이 좋잖아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열심히 해가 지금 삼성그룹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성물산 만들고 삼성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또 열심히 회사를 일으켜가지고 삼성전자, 삼성이라고 하는 큰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유업을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그 아들 이재용에게 넘겨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딸 둘에 아들 하나죠. 예.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재용 회장이 뭐 자기가 막 해가지고 삼성그룹이 된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유업으로 된 거예요. 유업으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경제와 관련된 책을 옛날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유산을 많이 받는 방법이래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면 그냥 막 저절로 그냥 삼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룹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제 안 그러죠. 예, 아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전문 경영을 많이 물려주지만, 여러분 미국도 있잖아요. 미국도 자녀에게 많이 물려줍니다. 실제로 많이 물려줘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자 집안이에요. 집안 조상 대대로 부자 집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집안이 굉장히 부자 집안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또 물려받았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쉽고 좋은 방법이 유산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우리 부모가 정말 부자래 가지고 많은 유산을 나한테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유산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어르신들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그 재산도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도 안 쓰고 지금도 아끼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 한국 부모들의 정서예요, 정서. 저희 부모님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요. 집 하나 겨우 있습니다. 집도 이제 지은 지 30년도 훨씬 넘어서 이제 다시 지어야 하는 집이니까 그거 팔아봐야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삼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를 우리 삼형제에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음껏 쓰시라고. 다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그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다 쓰세요. 편안하게.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켜시고 추우면 보일러 켜시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추우면 보일러도 안 켜고요, 더워도 에어컨을 안 켜요.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기름값 나간다고. 그거 아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물려주려고 그래. 하나라도 더 물려주려고 그래. 제가 작년 가을에 한국에 갔잖아요. 갔더니 미국 이제 한국에 갔다가 미국 갈 때 뭐라도 싸주시려고 하다못해 비누라도 비누 많다고 비누를 싸주려고, 수건도 많다고 수건 싸주려고. 제가 괜찮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인지상정이에요. 남겨주고 싶은 거. 그런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부모님에게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부자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내 상속을 너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아예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준다 안 준다 뭐 말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네가 이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의 이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돈은 아니에요. 돈은 아닙니다. 무슨 물질은 아니에요.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에요. 사실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집 여러분 집 물려줘봐야 말씀드린 대로 집이 영원히 새 집입니까? 벌써 지은 지 30년, 40년, 50년 다 쓰러져 가는 집. 결국은 쓰러져 가는 거예요. 예. 결국 쓰러져 가요. 주식 같은 거는 줘봐야 회사 망하면 종이 조각 되는 거고요. 코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요 다 오늘 말씀 그대로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해지는 것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해지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또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번 돈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유산을 넘겨주면 좋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좀 따지고 보면요 정직하지 않은 유산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 기업들 이분들은요 정직하게 유산세, 상속세 다 내고 다 정직하게 하면요 진짜 남는 게 없대요. 미국에도 상속세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세금이. 그래서 다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요런 방법. 예. 그런 불법과 편법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더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은요 썩어지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그 유업이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유업, 또 천국에 대한 유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면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유산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병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주 유익합니까? 그 돈으로 금으로 관을 만들어서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을 주신다 한들 집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몸도 약해지고 힘도 없고 아무리 큰 집을 줘도 이제 관리도 못 해요. 큰 집은 줘도 있잖아요. 줘도 못 해. 이제 줘도 관리 못 해. 이제는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하면 좀 작은 집에서 간단하게 살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유업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하늘에 간직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늘로 갔을 때 주시게 되는 유업들입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유업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마. 이미 하늘에 다 간직하고 있다. 네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늘에 오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베풀어 주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보호하심을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멀전시 갔을 때 신장 결석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게 무지 아파요. 무지 아파요. 이게 무지 아파가지고 저도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서 방에서 차 운전하는 데까지 그냥 거의 기다시피 옆을 짚어가면서 기다시피 겨우 잡고 식은땀 나는 거 이제 그래서 이 집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운전해서 이멀전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혼자 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나처럼 이렇게 아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물론 911은 부르면 오기는 오겠지만 얼마나 힘들까. 어떨 때는요 911은 누를 수도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911을 누를 수도 없는 고통이나 누를 수도 없는 쓰러짐,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오게 되면요 911은 누르지도 못해요. 이거라도 땡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이멀전시 벨 같은 거 이거라도 땡기는데 이것도 못 땡겨요. 진짜 어려우면 스트로크 와서 딱 쓰러지면 화장실에서 쓰러져 봐요. 어떻게 안 돼. 이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들여다보고 또 연락드리고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저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분도 뒤뜰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뒤뜰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쓰러졌냐면 이렇게 더울 때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더울 때 쓰러지시면서 아무도 몰라가지고 결국은 저녁 늦게쯤 그 가족이 알게 돼서 갔는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8시간 지난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릴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함께 섬겼던 분들은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다행히. 누구라도 있게 하시고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얻게 하시고 또 누구라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생겨서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든지 911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누구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저는 그렇게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 비난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된다는 말이죠. 무엇으로 근심한다고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근심, 걱정, 핍박이 왔는데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이 오더라도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쳐야지 내가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을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을 두려워하죠. 저는 일생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시험을 기다린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열심히 준비했을 때예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을 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성경도 많이 보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루에 뭐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매일 한 8개월 가까이. 그렇게 되니까요, 시험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제가 인생에 시험이 기다려질 때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1차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있잖아요. 1차 시험이 한 이틀 후면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이 2차 시험을 나오거든요. 2차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서울에 가서 바로 부산에 내려가서 2차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가 안 났는데도. 왜 그러냐면 시험 쳐보니까 알잖아요. 이거는 합격 불합격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2차 공부해야 되겠다. 딱 가서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뭐 이틀 후에 결과 났지만 뭐 결과 보나 안 보나 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된 사람은요, 온갖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염려 없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경기를 위해서 노력한 운동선수들은요, 시합이 기다려집니다. 시합이. 빨리 시합을 하고 싶어요. 그 시합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기도로 무장되어지면요,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히려 기뻐하라 이야기. 기뻐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고 또 장차 하늘에 예비하신 유업을 소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우울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유업을 꿈꾸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